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사신 것과 이생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묻히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관련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해설입니다. 앞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4에서 26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삼중직, 즉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소요리 문답 27, 28문은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지심이라는 상태에 대해 다룹니다. 소요리 문답 21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신인으로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사도신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외아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유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2.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서 1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를 말하고 2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원히 신인이시고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겪으신 일은 바로 우리가 겪은 일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상태인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 죽음의 권세에 거하심은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비참함을 말하는 것이고 높아지신 상태인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원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우리의 비참함이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영화로운 삶이 보장됩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성자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의 유한한 곳으로 들어오셔서 유한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 자체가 큰 낮아짐입니다. 그리스도가 취하신 인성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자유로웠지만 여전히 육신이 갖는 연약함, 고난, 죽음 등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악함을 동정하십니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사람으로 나실 때 부유한 여건이 아니라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셨습니다. 이는 그 당시 일반인보다 못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만든 분으로서 모든 존재 법칙과 방식을 세워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율법 아래 매이는 위치가 아니라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데 율법의 주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지 모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 대표되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리스도는 아담과 그의 후손이 지키지 못한 율법 아래 태어나 율법을 모두 지키는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행하신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살아계실 때 율법을 지키신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속의 죽음으로써 사람들의 죄책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살아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리를 선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어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인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인류의 삶은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고난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실로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천지를 만들고 주관하시는 영원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요한한 피조물이 되어 명령을 지키는 종의 삶을 산다는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나아가 아담과 하와 및 그 후손이 겪어야 하는 죄의 결과를 겪으셔야 하는 것 또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어 저주를 받은 이 땅 위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지배하고 주장하며 배신하는 것과 무슨 일을 하든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은 엉겅퀴 같은 배신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오와 희롱과 핍박과 배신으로 그분을 대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100% 소화와 연소가 되지 않는 육체를 입으셨으므로 이를 많이 한 후에는 피곤을 느껴 휴식을 취하셔야 했습니다. 일반인이야 이런 일들을 당해도 어색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에게는 인간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가르쳐야 하는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대하여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3에서 4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